참예수님, 자비의 특별 희년에 우리 영동 지구에서 주교님을 모시고 신부님, 수녀님, 내빈, 교형 자매님들과 함께한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에서 고귀한 목숨을 내어 놓아 주님을 증거한 하느님의 종 신능석 스테파노와 한국 전쟁 중에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 두 분이 지녔던 용기와 인내, 희망과 사랑을 배우고 기억하며 그 뜻을 높이 기리는 제1회 영동지구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건의 교훈을 주신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신앙인으로서 내 삶,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제1회 영동지구 순교자 현양대회를 시작으로 임당동과 묵호본당이 2년 주기로 현양대회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순교자 현양대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영동지구의 자랑스러운 순교자 현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교회 제7대 교우장이신 우리 주교님, 교회 모든 신부들과 신자들의 착한 목자이며 아버지이신 우리 주교님, 교구 발전과 신자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어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우리 주교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원로 사제로서 주문진 행정공소에서 젊은 신부 못지않게 열정과 모범으로 많은 후배 신부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 이정행 사도요한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에 사신 지 40년이 넘어서 우리보다 보신탕을 더 좋아하시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우리 신부님은 사제 피정으로 분당 신부들이 없을 때마다 땜빵 전문이신 신부입니다. 강인조 알렉산더의 작은 형제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우리 춘천교구는 그 뿌리가 글로벌 수도예요. 옛날 어려운 시절 이 땅에 오셔서 땀과 피와 눈물로써 우리 교회에 기초해 오셨죠. 그래서 오늘 바쁜 중에도 글로벌 예방선교회에서 부지부장 강승원 목사 신부님과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교구청에서 사무처장으로 교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우리 서로 손에 저희 전인 신부님이십니다. 이우수 요한님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구청에서 교구 전반적인 사목을 다들 이렇게
머리를 짜시고 계획을 세우고 이끄시고 하는 우리 정말 우리 교구의 사목의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죠, 브레인. 이제 우리 홍기선 희진호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가톨릭 관동대 교수 신부님으로서 우리 소로성당에서 주일마다 오전 9시 미사 공헌해 주시고 늘 넉넉한 웃음으로 살아가시는 민상현 요새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부부가 열심한 소로성당 신자이며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동계올림픽 준비와 강릉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명의 대건 안드레아 강릉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한복 입고 오셨어요. 오늘 쌌어요, 두 분이서. 우리 가족은 다 신자인데 혼자만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뭐 신자나 다름없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바쁜 일정에도 주말이면 서울서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그래서 우리 강릉시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성동 새누리당 기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영동지구 시기비계 본당 시민들을 소개하는데 키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키가 제일 작으십니다. 누굴 것 같아요? 늘 소탈하고 순수하신 진부성당 제1호 나오셨습니다.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로야 이로야, 땅에서부터 재면 너가 제일 짧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일 길단다. 다음 두 번째 신부님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열정을 다해 사목하시며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며 우리 영동지교에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혼인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누구죠? 초당성당의 정영호 세리자 요한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심성으로 신자들을 돌보며 춘천교구 시민들 중에서 턱수염이 가장 무성하고 현재 동호천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주문진 성당 김현신 요새 시민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저 시민님의 턱보다가 구두 한번 닦아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과묵하고 착하고 성실한 시부님이십니다. 영동지구 사제단의 총무이고 초등부 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옥기의 성당 이일환 바오로 시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별명이 문어예요. 좋아하는 신자들은 빛나리 신부라고 하고 미워하는 신자들은 대머리 신부라고 해요. 영동지교회 지구장이신 소로성당 정기현 미카엘 신부를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구에 엄씨 삼형제 신부가 있는데 막내 신부이시죠. 열정과 명석함의 소유자, 우리 리조 마리아의 담당이시죠. 노암동 성당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항상 신자들 편에서 생각해 주시며 인자하신 영동지구 사제단의 맏형이신
대관령 성당 송문식 베드로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예리하시고 지혜롭게 신자들 돌보시고 예미와 성령 기도의 담당이신 이방성당 김동훈 라파엘 신부님을 모범적이고 자비로운 사제로서 살아가시며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예비신학생과 이주사목 담당이신 옥천동 성당 김수창 루도피코 신부를 착하시며 추진력 강하시고 열정적으로 신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며 노인대학과 사회사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당동 성당 차흥길 마리아 비안드 신부를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며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웃으시는 빈첸시오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묵호성당 오경택 안셀모 신부를 박수가 제일 많네요. 다음에는 우리 영동직의 막내이고 보호자신, 유일한 보호자신,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착한 목자이죠.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로성당 보좌 김효식 이냐시오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온화하고 열정적으로 신자들을 돌보시며 성악과 같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시는 공평성당 이지철 안부로 신부님을 오늘 우리 지구 자체로 이렇게 훌륭하고 큰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주최하신 우리 12지구가 아니고 우리 영동 지역 신부님들, 지구장을 비롯한 신부님들, 또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신 수녀님들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순교자 현양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순교자 현양대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신앙, 우리가 순교자들의 피는 신앙인들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기리는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심과 또 그분들의 어떤 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현양뿐만이 아니라 그 현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들의 삶을 닮아야 된다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현양하는 심스테파노 순교자,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아시죠. 물론 강릉 출신 순교자예요. 다른 데 지역에서 살다가 강릉에 오셔서 사시고 결국 강릉에서 잡혀서 병인년에 순교하신 분이다. 그분이 잡혔을 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잡혔을 때 여러 번 어떤 배교를 강요했지만 절대 배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굴의 신앙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포박하여 이송하려고 할 때 그 포졸들에게 내 발로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잠시 시간을 주면 내가 좀 집에 가서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 다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그분이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재산이 많아서 이런저런 거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나 피해를 받은 분이 있으면은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 또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분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에게 불목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바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사는 분입니다. 이런 그분의 그런 어떤 신심을 우리가 이런 현양도 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먼저 내 이웃에게 불편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심이 심 스테파노이가 성인께서 순교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이 현양하고자 하는 나 파트리치오 신부님, 그분들은 당신이 맡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으면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양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십니다. 아주 우리 사제들에게 커다란 모범이 되는 양 냄새나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분들의 이런 삶의 모습, 순교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신들의 그 삶의 신앙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늘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한 발 더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우리 오늘 순교자 현양대회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심 스테파노가 보여주신 그런 신앙인의 참 모습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목자들은 또한 나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보이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착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 공간 때문에 인원 제한을 해서 오고 싶은 분들이 다 못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릉 지역의 모든 이들이 강릉 지역 출신인 심 스테파노의 신심을 더욱 기리고 본받음으로써 강릉 지역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더 큰 축복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춘천교구의 제2회 순교자 현양대회 저희 골룸반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순교의 그 많은 피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나라가 복음화 또 선교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신자수를 늘리고 서양 문화나 서양의 교회를 우리나라에 심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진정한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온 민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통하여 희생과 봉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합니다.
라 파트리시오 신부님, 양들을 버리고 목자가 혼자 도망갈 수 없다. 교우들이 신부님의 안전을 염려하여 신부님께 권했던 말에 당신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 3개월 공상당원들은 남궁길 프란시스코 정교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신부님의 소재를 묻기도 했지만 공산당원들도 신부님의 인품에 감동하여 신부님이 머무시는 집을 수색하는 것을 꺼려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부님은 체포되셨고 신부님이 나무에 묶여 매질을 당하면서도 남 회장의 가족을 매질하지 말라며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신 골룸바베의 선배 신부님들은 민중과 함께하는 사제들이라는 칭찬을 듣곤 합니다. 민중과 함께하는 사제들, 일제강점기 시련을 교우들과 함께 겪으신 패트릭 더슨 신부님과 토마스 라이언 그리고 오스틴 스위니 신부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패트릭 랄리, 라 파트리시오 신부님과 다른 6분의 6.25 때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남겨놓은 매우 값진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파견된 선교지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무엇이 그들에게 기쁨이며 행복인지를 고민하면서 당시 사목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남 프란치스코 씨의 집에 창호지로 만들어진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 보셨을 라 파트리오 신부님의 그러한 좋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곳 강원도 해안지방에서 훌륭하신 신부님이 돌아가신 이 빈자리를 강원도 이곳 영동지구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로서뿐만이 아니라 신부님이 가지고 계셨던 양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께 저희 골룸밤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500여 명의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교구 영동지구에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값진 피를 흘려 보내주시고 또는 오늘 이렇게 순교자 현황대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춘천교구 교구장 김은혜 루카 주교님 그리고 영동지구 지구장 정기훈 미칼 신부님을 비롯한 영동지구 사제단 여러분과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황대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다가 피 흘려 돌아가신 심능석 스테파노 사도님과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고결한 삶과 죽음을 높이 받들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병인바켓에 순교하신 심능석 스테파노 사도님과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신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삶과 죽음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어느 신부님이 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깨달아 알고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참으로 있는 바 그분을 알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을 바라며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바탕에는 심능석 스테파노 사도님과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의 고결한 믿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두 분을 포함한 춘천교구 순교자 11분에 대해서
시복 시성을 구하는 기도문이 인준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순교자들의 고귀한 믿음과 순교의 행로를 현황하는 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심능석 스테파나 사도님과 라파텍치오 신부를 비롯한 춘천교구 순교자 11분이 시복 시성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로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심스테파노님에 대한 순교비가 얼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이 나라 이 지역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를 성당에 다니고 있는 김진희 요한나의 남편 권성동 국회의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영동지구 현양대 순교자 현양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김은혜 묵화주교님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가까이 모시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항상 그 인자한 얼굴에서 제가 저희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더더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얼만큼 진실하고 신실하면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릴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신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순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에는 주교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또 대부 대모님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알 건 다 압니다. 제가 미사 모실 때도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따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따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 대모가 많으실 텐데 대부 대모께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그 대자 대녀들도 따라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주교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모범, 남을 배려하고 또 본인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 천주교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그것이 확산돼서 우리 강릉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자 교리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 권성동 국회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33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느님 곁으로 가신 한 젊은 신부님의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인물의 생애와 사상은 그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실천했던 바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획득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올바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까지 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이 신부님은 목동아 하는 외국 민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르는 아일랜드의 웨스트미드 카운티의 어느 한 마을에서 라일리라는 성을 가지고 1915년 10월 21일 태어나 1934년 성골롬반 외방 선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시어 1940년 25살 나이에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패트릭 라일리,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신 후 영국 클리프튼 교구에서 1946년까지 사모 활동을 하시다가 1947년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1948년부터 1949년 2월까지 원주성당, 곧 지금의 원동성당에서 사목하셨으며 1949년 3월 묵호본당 제2대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묵호본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신자였던 해군 묵호경비사령부 사령관과 신자들이 매편을 마련하고避難하실 것을 청했으나 양들을 버리고 목자가 혼자 도망갈 수 없다며 그 제의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피난을 가고 당시 전교회장이었던 남봉길 프란시스코는 성당을 지키겠다며 몇 번이나 거절하시는 라 신부님을 묵호 읍내에서는 다소 떨어진 마누리 본인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남봉길 프란시스코 회장 집에 피신해 있던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원들의 눈을 피해 몇 개월 동안 골방에서 감옥살이 아닌 갇힌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곳에서도 신부님께서는 남회장 가족을 비롯한 몇몇 신자들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함께한 신자들은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 순교를 앞두고 생애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네 공산당원들은 여러 번 남회장의 집에 와서 신부님의 소재를 물었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남다른 인품으로 인정받았던 남회장의 집을 수색할 수는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남회장의 집을 주시하자 남봉길 프란시스코는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께 골방보다는 더 구석진 부엌 위에 숨어 계시기를 청했으나 신부님께서는 나는 잡혀도 괜찮으니까 얼른 가족들과 피난을 가라고 하셨으며 결국 남회장의 집을 의심한 동네 자위대들에 의해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과 남봉길 프란치스코 전교회장은 체포되게 됩니다. 동네 공산당원들은 신부님을 체포하여 나무에 묶어놓고 매질하였으나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으시고 참고 꿋꿋하게 견디며 남의 장의 가족들은 매질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마무리에서 붙잡혀 그 엄내에 구금되어 있던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이후 다른 포로들과 함께 강릉으로 이송되던 중 아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불안해하던 공산군에 의해 옥계 방제굴에서 1950년 8월 29일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님의 삶을 살펴보다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신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라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와서의 생활이 3년이라는 점과 신부님이 순교하신 날이 8월 29일인데 이 8월 29일이 성 요한 세례자 순환 기념일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어쩌면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예사롭지 않은 생애를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유해는 당시 군종사제였던 이경재 신부와 해군 사령관 백기조 대령과 함께 철로변에 묻혀 있던 신부님의 유해를 찾아내어 묵호 경비사령부 앞에 매장하였다가 묵호 성당으로 옮겼으며 이후 공산군이 퇴각하고 38선 이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탈환되면서 1951년 10월 11일 춘천 중림농성당 성직자 묘역으로 이전 안치되었습니다. 교구 성직자 묘지 종전의 모습은 이러하였으나 작년 9월 15일 교구 순교자 현양 미사 및 묘역 축복식이 있었고 현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암울한 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지킬 것이냐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했던 성직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춘천교구에도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을 비롯하여 이광재 티모테오, 백억만 다마소, 김교명 베네딕토, 고 안토니오, 진 야고보, 손 프란치스코 등 7분 신부님들이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피살, 피락, 옥사하신 한국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이십니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 역시 생존의 기회가 있었겠지만 자신의 안위와 생존보다는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구속 사업을 먼저 생각하셨던 사제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행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묵호본당 신자들은 말이나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러한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의를 기리기 위해 저희 묵호본당에서는 (1994년) 추모비 걸림 및 순교터 표지를 설치하였고
1994년부터 신부님의 얼기리기 행사와 매년 신부님의 순교일인 8월 29일을 전후하여 순교토와 묘지 찾아보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가오는 2018년 묵고반당 설립 70주년 맞이 준비를 하면서 라파트르슈 신부님께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을 하나씩 찾아내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부님의 시복 시선과 순교자의 현양 사업에 전 교우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묵호본당이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춘천교구의 자랑스러운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묵호본당 전 교우들은 중단 없이 얼기리기 추진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신능석 스테파노는 5월 5일 단오날 서울에서 내려온 포졸에게 구라이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구라이는 바로 구람입니다. 바로 강릉 가까운 곳이죠. 당시 나이는 49세였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6월 15일 3일 후에 서울 포도청에서 치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심 스테파노는 강릉 관아에 지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인 박해는 아시다시피 1866년 이런 병인 양요 아시죠?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를 와서 그 계기가 된 박해가 병인 박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혹독했던 박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록에 보면 약 2,000명 또는 8,000명, 10,000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명일기에는 바로 강릉 이렇게 기록된 877명의 순교 가운데 832번째로 기록된 분이 심 스테파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8대 주교이신 뮤델 주교님께서 강릉 금강리 공서에 오셨다가 강릉을 지나가시면서 그때가 11월 달 같습니다. 강릉에는 이렇게 빨간 감나무에 감이 저렁저렁 매달린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시고 또 바닷가로 이렇게 양양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닷가에 염전이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미들일기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 주교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금을 강릉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뮤델 주교의 일기에 우리 강원도 유일의 순교자로 심 스테파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 스테파노는 죽음으로써 강릉 땅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심 스테파노와 함께 두 분의 더 순교자가 계신데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강릉 출신이었던 김성열 바오로 그리고 부제였던 이유일 안토니오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강릉 임당동 성본론반화 성당이 앞으로 21년이 되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 150년의 피와 눈물과 땀의 역사와 함께 선교 100년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심 스테파노 사도는 행성에서 태어나셨다고 포도청에서
신문할 때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세례를 받고 강릉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강릉 개천에 1862년에 머무르셨다고 했는데요. 치명일기에는 구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라이는 구람리죠. 굴바이입니다. 굴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라미 지역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개촌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 구라이의 아이가 아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우라는 뜻으로 개촌이라고 한자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두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868년 5월 5일 우리 심능석 스테파노는 한시를 잘 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5월 5일 정자에 앉아서 시를 짓고 이루는 중에 서울에서 포도청에서 온 관원들이 급습을 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아마 심스테파노 사도는 강릉 관아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잡혀 있는 동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잠깐 풀어달라. 박순집 증언록하고 병인 사적 기록기에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풀어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처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관아에서 혼자 보낼 수가 없다 하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미를 얻어서 구라이에 가서 집을 팔고 또 남에게 지었던 빚도 갚고 또 본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사죄의 말씀도 했습니다. 빚을 갚고 세상에 빛을 남긴 심스테파노. 경포 포졸들이 왔을 때 안토니오가 누구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토니오가 분명히 신자임을 알기 때문에 모두 피할 때 스테파노가 나서서 내가 그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붙잡히게 됩니다. 5월 11일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모두가 흰 옷을 갈아입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울고불고 하겠죠. 심스테파노는 기록에 보면 희희낙낙했다. 즐겁게 감사하게 하느님의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치명일기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치명일기에는 여러 기록에 29세로도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49세, 치명일기에는 50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68년 5월 11일 죄인 심능석 나이 50세 시호는 시대왕 물고 당했다. 이 처형당했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저는 본래 횡성태성으로 을사년엔 용인 산이실에 거처를 잠시 옮겼다가 무술년에 여러분들에게 받았고 또 사양인 정신부에게서 또 세례를 받고 이후에 강릉으로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여기 화면은 좌포도청 그러니까 포도청의 공식 문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 규장각에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쉽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두문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전체를 번역을 해서 소상하게 우리 심능석 스테파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록에도 나오시는 서울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잡혀서 단원날에 붙잡혔고요. 그리고 이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7호지역 강릉 이명관 7사당의 동원에 투옥이 됐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이명관 앞을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환해지고 우리 강릉에 그 7사당 이명관 일대가 너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동원은
또 이런 순교의 역사가 갇혀 있는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박순집이라는 분의 증언록에 보면 보다 소상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포졸들이 와서 붙잡자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심 스테파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박하지 아니해도 도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남에게 진 빚을 처결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테파노가 하루는 유직이니까요. 감옥을 지키는 관원에게 내일 당신이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활발하게 웃으시고 또 활달한 거동으로 치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은 그 당시에 옥중에 같이 계셨던 최바오로 그리고 풍수원에 사시던 최바오로 스테파노의 아들인 신바오로가 증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에 보면 순교자의 꽃들아 목숨을 내어 전진하라 신앙의 용사들이 끝없는 영광 속에 하늘에 살아있다 이렇게 그 가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더 좌포청 등록의 기록을 더 살펴보니까요 두 분이 더 나왔습니다. 김성열 바오로 강릉 출신이시고요. 이분은 5월 15일 날 횡성에서 순교가 됐고 이유일 안토니오는 부제의 역할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심스테파와 함께 순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영동 지역에 1920년대에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분이나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약 200명 정도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의 기록을 보니까 약 5,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신자가 늘어나고 이 기록은 기독교보다도 또 불교보다도 많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1년 10월 이철현 방직어 신부께서 금강리에 본당을 설립한 것이 우리 강릉 지역 가톨릭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2021년이 강릉 임당성당의 성콜롬바로 본당 성립의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근대문화유산인 등록유형문화재 제475호로 우리 임당동 성당이 여기에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로. 그래서 신 스테파노 이분과 연관이 있고 또 우리 강릉 지역의 복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 신 스테파노 그리고 성 골롬바로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신능석 스테파노 이분이 강릉에서 붙잡혀서 강릉 관하에 계시다가 한양으로 포송이 됐죠. 이송이 돼가지고 그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유해나 이분과 관련된 기록들이 현재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또 잘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세계 유일의 순항인의 길, 신앙인의 길, 순교자의 길이 그 강릉 바옥길에 있죠. 강릉 바옥길 제10번째 길이 신 스테파노의 길입니다. 우리 영동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선교 선인들의 현양을 하게 된 것을 이런 깊은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00년 전에 우리 강릉 출신 중에 홍길동전이라는 한글 소설을 쓰신 허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해 전에 쓴 시에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우연히 읊다라는 우음이라는 시입니다. 교산 허균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 수남 안정복의 수남집, 다산 선생의 글에도 최초의 천주교 신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북경에서 마테오 리치를 만나서 개12송과 성경책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천주시리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시천공 임거유라. 나는 다만 하느님을 믿고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이런 구절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